우리 세계로 묵별께서는 혹시 가요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가요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 노래들은 가사 발음이 저에게 잘 들리지 않아서 요즘 가요들을 많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요즘 노래가 저랑 정서적으로 잘 맞지를 않아서 요즘 가요들을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가요들은 가사들을 들어보게 되면 삶에 대한 의지나 소망이나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을 가사에 잘 녹여내어서 참 좋았는데 요즘 가사들은 제가 듣기에는 너무 심오해서 그 뜻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꼰대라고 놀리실지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90년대 가요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 있는데요. 그 곡은 제목부터가 참 특별합니다. 곡 제목이 뭐냐면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라는 곡입니다. 노래 장르와 정서가 저와 딱 맞고 가사도 삶의 의지와 소망을 담고 있어서 저는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이 곡은 강산의 씨가 1998년도에 흔히 말하는 IMF 시기에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자 흐르는 강물에 맞서 부딪히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비록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서 현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라는 그런 희망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도전하면서 이겨내는 그 연어를 모티브로 한 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연어는 귀소 본능으로 인해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습니다. 자신으로 고향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위해서는 물의 흐름을 역행해서 올라가야 하고 또 올라가는 길도 때로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좁은 협곡을 만나기도 하고 높은 폭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어들은 거센 물살을 헤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헤엄치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폭포에서 인해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점프와 또 많은 돌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올라가는 그 힘든 여정을 헤엄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고향으로 갈 수가 없고 또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고향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어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처럼 연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연어와 같이 힘차게 헤엄치면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저자는 영적인 표류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저자는 먼저 1절에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독자들에게 권면했던 이유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유대교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누렸던 안락한 삶, 믿음으로 인한 갈등이나 전체적인 인한 갈등 없이 현재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시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흔들렸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울과 같이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애썼고 로마 역시 기독교에 대한 탄압 정책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을 빌려줘도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했고 또 이웃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요구하거나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받은 것을 고소하기라도 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역으로 고발당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몇몇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권유를 받지 않았어도 그들 스스로가 과거 유대교 안에 있을 때 누렸던 그 안락한 삶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기독교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까지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참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기독교인들은 참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2,000명 이상의 기독교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회유와 고문 방법은 아주 악랄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고문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눈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달콤한 유혹들로 배교를 권하고 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딱 한 번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딱 한 번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딱 한 번만 신사참배를 하면 더 이상 고문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고 그들과 같이 이전처럼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겠다라고 협박하거나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그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거나 신사참배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달콤한 유혹들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대교의 그 미혹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것은 마치 거센 파도에 몸이 실려서 표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엄청난 물의 흐름에 압도되어서 더 위험한 곳으로 더 먼 곳으로 흘려 떠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그 위험한 유혹의 파도에 우리의 몸을 싣게 되면 우리 역시 영적인 표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표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본 서신이 기록될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이러한 위험한 유혹의 파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들을 위협했습니다. 군사적인 위협과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이단들은 득세하였고 계몽주의, 회의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등의 그런 유혹의 파도의 물결들이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파도는 멈추지 않고 더 거대하게 지금의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과 이단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표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다가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뒤로 더 후퇴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그 표류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인 표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념은 머무를 유, 생각할 염으로 쓰여진 한자어입니다. 머무르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자는 그들이 들은 것을 그들 안에 머무르게 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그 들은 것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거대한 세상의 유혹에 떠내려가거나 표류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반드시 바다에서 해야만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닷가에 세워진 등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변한 빛을 비춰서 육지로 인도하는 그 등대를 바라보아야지만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나 배들이 안전하게 육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표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등대와 같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대같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헤엄쳐 가야 우리는 영적인 표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다에 빠졌을 때 가장 무서운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통 물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등대의 빛이 우리를 육지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 때에 말씀을 보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떠내려 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다양한 유혹들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좀 더 편하게 살라고, 좀 적당히 살라고, 쉬었다 가라고, 돌아서 가라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한 속임싸김들로 올곧게 가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속삭였던 그 달콤한 말들로 조금만 타협하면, 아주 조금만 타협하면, 아니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마치 썰물 때의 파도가 사람을 잡아 더 깊은 바다로 끌어가는 것처럼 세상은 성도들을 붙잡고 더 깊은 세상 속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진리에서, 생명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내려 왔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유념하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뜨거웠던 신앙을 단지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속으로 다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세상 속에 표류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지라도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주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어디까지 떠내려 왔는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표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영가족들은 들은 말씀을 유념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라보기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붙잡음을 뿌리치고 영적인 표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바닷가의 등대와 같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고든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다에 표류한 사람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육지를 향하여서 열심히 헤엄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등대의 빛을 바라보고 육지가 어느 쪽에 있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헤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육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센 파도가 우리를 육지로 이끌어주거나 인도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더 육지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영적인 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표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헤엄을 쳐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로 밀려가게 됩니다. 노후하게 되고 뒤처지게 되고 후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무중력 또는 진공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거친 유혹에 그 파도를 매일마다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파도에 휩쓸려서 점점 더 밀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영적인 표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니까 헤엄치라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의 파도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포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자의 권면과 같이 그들이 들었던 구원의 복음의 그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는 줄어져 가고, 집에 쌓여져 가는 성경책은 많지만 먼지는 수북히 쌓인 채 장식품으로 진열되어져 있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을 소중하게 받거나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생명의 주요 주관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붙들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 주어진 성경을 듣고 보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들과 그런 책들만을 붙잡으며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들은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후순위로 밀어두고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망망한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의 유혹과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는 영적인 표류 상태로 자신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어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오르고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고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헤엄치듯이 우리 역시 들은 말씀을 유념하기 위해서 영적인 헤엄을, 영적인 수영을, 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세상과 사단의 유혹의 그 유혹의 파도로 인해서 영적인 표류에 빠질 수 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말씀과 소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를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교훈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며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다.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소중히 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들로부터 흘러 떠내려가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위험은 아무리 심각하게 여긴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우리 역시 세상의 유혹과 미혹함 속에서 영적인 표류에 떠밀려서 생명의 주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헤엄쳐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헤엄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점점 더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뛰고 있습니다. 듣지 못할 만큼, 보지도 못할 만큼 정신없이 달려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보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빠지는 이유나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수십이면 수십, 수백이면 수백, 모두 바빠서 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거나 바빠서 읽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들은 어른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들도 교회를 빠진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성경을 읽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바빠서 교회에 오지 못했다고 하거나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했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유치부 샛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교회 못 나왔니? 왜 말씀 못 외웠니? 왜 말씀 읽지 못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노느라 바빠서 교회에 오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느라 바빠서 성경 암송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각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무척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들은 말씀을, 그 배운 말씀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와 같이 저녁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른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하시거나 이른 새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서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하지 않고서는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이 표류에 방치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다른 일과들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노력과 수고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세상의 유혹은, 그 거친 파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더 깊은 죄악의 바다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그 사람을 더 깊은 바다로 이끌어갈 때에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멀리 떠내려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거센 강물이 연어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거센 강물이 멈춰서지도 않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표류에 저항하려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이라는 그 해류에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일과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들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영가족들은 듣고 본 말씀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얼만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무엇인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일 뿐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삶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종교 생활로 생각하고 교회 한번 나가거나 헌금 한번 드리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지고 좋은 지식과 신앙적인 어휘들은 늘어갔지만 정작 말씀이 익숙해진 만큼 우리의 삶도 말씀과 가까워져 있는지 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익숙해질 것이 아니라 듣고 본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가운데서 나의 삶에 투영하고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생업의 현장에서 나의 가족들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원의 큰 은혜의 소식이 나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주도해 가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실천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도하고 이끄는 삶이 되어져 갈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영적인 표류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정진해 달려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큰 구원의 진리를 확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영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의 유혹에 그 파도에 휩쓸려서 영적인 표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한 그 영적인 표류에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연어가 자신의 고향으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힘차게 헤엄치는 것처럼 들은 말씀을 유념하기 위하여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리의 등대가 되시는 그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 힘쓰시고, 또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헤엄, 거룩한 그런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유혹과 회유와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포유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떠밀려서 표류할 자,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전진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